하고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할까요? 앞에 가사 참조하셔서 없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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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의 고백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묵상하면서 우리 성탄절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보내주시는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이 성탄절 아침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 아침, 천군 천사와 천하 만물과 주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동방의 박사들처럼 저희도 몸과 마음과 예물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119번 성탄절 1번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소망을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근 2년에 걸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지 못한 채 성탄의 의미를 어떻게 맞을지 낮아짐으로 철저한 자기 성찰로 우리의 내면의 삶이 진정 주님을 닮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능력과 수고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셨기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에 우리 또한 그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밀알이 완전히 썩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열매를 거둘 수 없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 또한 희생과 섬김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해도 성도의 삶은 주님 앞에 정직함과 거룩함으로 몸부림칠 때 그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사랑담은 교회가 숫자상으로 적어 보일지라도 한 사람의 거듭남을 통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각자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고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을 잘 살아내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 나의 허물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과 온유함으로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더 낮아짐으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이웃을 잘 섬겨 이 땅에 주의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성탄절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곳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두 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을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제 듣기 전에 다 같이 이제 부르는 성탄의 찬양 시간을 함께 가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가 지난주에 연습을 좀 했는데 각자 얼마나 연습해 오셨는지 이제 오늘 우리 실력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각자 파트가 아시죠? 본인의 파트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테너인데 여러분들 각자 부르실 수 있는 파트로 찬송가 109장과 122장 한 장씩 우리가 함께 성탄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 부를 때에 109장 1절은 다 같이 부르시고 그리고 2, 3절은 이제 화성으로 123장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찬송 하나님께 성도들이 다 함께 찬송하는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의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외치려고 저 동양병원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높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도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에서 파트 찾아가지고 몇 번 들어보면서 이렇게 연습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스스로 이렇게 찬양대가 되어서 찬양하는 것이 참 은혜가 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뭐 여러분 설교 안 들으셔도 이미 하나님께 영광 예배는 다 드리신 건데 거기에 이제 첨언하여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로 함께 받아서 좀 은혜로 더 깊이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제임스 어윈이라는 이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이제 찾아보시면 다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으신데 제임스 어윈이라는 분의 간증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이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간증들 말고 이제 얘기들을 조금 더 이제 여담을 찾아보니까 이분이 이제 아폴로 15를 타고 달 탐사를 갔던 1970년대 우주 비행사이고 한국에도 온 적이 있어요. 72년도에. 그렇게 유명한 우주 비행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아마 최연소로 우주 비행사가 되었던 분으로 또 유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참 많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간증들을 많이 하셨고
또 젊은 시절부터 간증거리가 참 많았던 인생을 사셨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참 좋은 분이죠. 그리고 이제 그 대령으로서 예편하고 전역한 다음에 스스로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을 세워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후에 또 목사가 됩니다, 이분이. 그래서 성경의 역사성이라 그러죠. 실제로 성경에 있었던 일들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 고고학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찾겠다. 그래서 그 터키에 가서 아라라트 산을 6번이나 거기를 탐사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과 열정이 있었던 이제 인물이었다.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이제 1971년도에 이제 아폴로 15호 계획에 따라서 달에 갔을 때에 달 탐사를 하면서 그때 달에 착륙해서의 감격과 감동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지구와 이제 우주 공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탄성과 함께 그 마음이 계속 암송했었던 말씀 한 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시편 19편의 1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19편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이제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아주 기억에 남는 것이 그 오라토리오,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그것을 전곡을 한번 이제 그것도 하나님 앞에 참 영광스럽게도 그런 기회가 있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그거를 이제 연합찬양대의 일원으로서, 물론 그때 사진도 이게 보면 있는데 사진의 점이라서 제가 이게 이 사람이 접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절대 찾을 수 없는, 이제 그렇게 소수의 작은 사람 한 사람이었지만 그 천지창조를 이제 함께 불렀었는데, 그때 그 찬양 중에 굉장히 유명한 곡이에요. 그래서 하늘은 주의 영광을 나타내. 저 하늘은 주 영광 나타내고, 이렇게 찬양 이제 하는 찬양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여름에 4개월 동안 거의 뭐 매일 가서 이 전곡을 다 외워서 이제 불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이 시편 19편의 가사를 가지고 하이든이 말년에 이제 작곡한 것입니다.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근데 이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가사이기도 합니다. 어윈 대령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달 위에서 우주를 바라보고 멀리 보이는 지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 말씀을 속으로 이렇게 되뇌이면서 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달 위에서 우주복을 입고 지구를 바라보면서 넓은 우주를 바라보고 또 그 수많은 별들 중에 내 지금 눈앞에 이런 지구가 지금 내 눈앞에 이렇게 잡히듯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까이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그 모습들, 또 그러한 의미들을 생각했을 때 그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참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번 얘기했지만 뭐 짧은 그 경험을 갖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 히말라야 그 안나푸르나 산에 가까이 가서 안나푸르나 산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날씨가 좋아야만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께서 구름을 싹 걷어주셔서 그 정말 꽤 긴 시간 동안 보면서 사진 찍고, 함께 갔던 청년들 또 같이 갔던 선교 대원들하고 다 같이 막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앞에서 이 광경을 보면 일종의 그 누미노제 현상이라고 하는데 굉장한 경외감을 느껴요. 자연 앞에서의 경외감.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 광경들을 창조하셨구나 이러면서 찬양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 예배를 위해서 지금 이곳에 성도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분들일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와 이제 연관된 말씀을 한번 나눴습니다만, 오늘도 이제 성탄에 이제 이러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찬양할 때는 마지막 찬양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양을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시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성도들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눴지만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으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 근데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 중에 여전히 크신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광대하심을 나의 경험으로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대자연과 놀라운 자연들을 경험하면 그 자연의 광대함과 놀라움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신 솜씨, 그것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단편적인 어떤 기억이나 경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그 대구에 와서 보니까 이 근처에 마침 그 이월드가 있잖아요. 이월드가 대략 10만 평 정도의 부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넓더라고요. 가보니까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석구석 다 돌아본다 하더라도 한 번에 이 전체를 조망하거나 관망하거나 품어서 이해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놀이동산 위락단지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죠? 경기도 용인에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는 40만 평이 넘어요. 10만 평도 그런데 40만 평은 또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래서 다리가 아파라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다 못 봐요. 걸어서는. 그렇게 넓습니다. 그렇게 그런 공간들에 가면 그 크기나 규모가 가늠이 잘 안 돼요.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다. 그죠? 아, 거기 뭐 무슨 랜드 땡땡 랜드는 참 넓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전체를 가늠하기는 어렵잖아요. 뭐 정말 연간 이용권 끊어서 매일 가서 탐사하고 둘러보지 않는 이상은 참 이해하기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루어 짐작할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의 이해로 다 수용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사람은 사람 자체로서는 너무나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의 존재로서 무한의 존재를 수용해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원래부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광활한 우주 공간도 다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우주보다도 더 크신, 그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그 정말 영역이 크고 수많은 행성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많이 이제 발표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잖아요. 발견하고 발견할수록 더 넓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은하계나 태양계, 뭐 지구라고 하면 정말 전보다도 더 작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그런 우주의 그 광활함도 다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가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생각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무한히 전능하시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무한히 광대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nowing God이라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냐면 이해할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하여 그 놀라우신 분과 교제함으로 인하여 그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내가 계속 알아가는 시간이 확보된다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분이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참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선포되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참 놀라운 은혜의 존재로서 우리가 부름받아서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16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6절입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으로부터 정말 이전에 있었던 정말 옛날의 인물이지만 지금처럼 뭔가 미디어가 발달하고 매체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광대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과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성도 여러분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크신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을 광대하신 분이라고 찬양할 때에 어떠한 감격과 진실함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받아들일 때에, 그때에 일어나는 일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은 우리가 나의 한계를 깨달을 때가 성숙이고, 또 나보다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할 때의 성숙은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신앙에 있어서 교만함과 성숙은 정반대의 방향인데, 교만함으로 가는 방향에 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겸손함으로 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나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성숙의 신앙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위엄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그 사랑 담은 교회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드러나고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든 회중들이,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우리 공동체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알아감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얼마나 많은 수가 있는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냐는 차순위에서 더 차순위입니다. 최선순위가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 잘하는 것도 최선순위가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특별한 봉사의 능력을 가졌는가, 그것도 최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알고 체험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고백하느냐, 성숙하느냐의 문제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예배에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결단코 좋은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저는 2만 명 또는 잠실 경기장에서 거의 한 8만 명 모인 집회도 가봤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모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인 대로의 또 감격과 은혜도 있어요. 그러나 단지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은혜냐? 그렇진 않아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모였냐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 예배가 위대한 예배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런 말로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아멘. 우리가 예배에 이러한 고백이 좀 넘쳐나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그러한 고백이 선포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도 하나님 위대하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게 찬송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경이 시작되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시작될 때의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왜 1절에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할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문장이나 글을 시작할 때 첫 줄에 쓰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글이 쓰여져야만 그 다음 줄이 시작돼요. 그래서 글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해요. 그런데 첫 절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해요. 그 말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첫 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한 분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과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들을 포함한 세상의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하면 읽으면서 아멘이 오는 그 마음들,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문장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어요?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께 우리가 해야 될 도리들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그것을 하는 것을 가지고 그거를 뭐 대단한 어떤 뭐 과제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내가 당연하다고 여겨서 해야 되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거기서 다 발견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우리가 구속 사역 뭐 이런 얘기들 복잡하고 힘들어 보이는 얘기들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 이 진리 한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경책이 한 절만 필요하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로 충분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절로도 충분합니다. 뭐 지난번에 우리 오바댜서 읽을 때 아주 짧은 한 장의 말씀인데 그 한 장을 읽어도 한 권을 읽은 것 같다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이 한 절로 모든 것이 축약되어 있는 것과 같은 함축적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1장 1절 이 한 절만 혹시 성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일단 만드셨죠. 사랑하셔서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인간을 좀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세우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한 그 사랑에 응답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이제 이 긴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히 합당하신데 우리를 또한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대로 그 제임스 어윈 대령이 그 아폴로 15 타고 이제 달에 착륙했을 때 그 이제 그러한 말씀들을 자기가 속으로 고백했다. 근데 그렇게 말했는데 그 임무를 다 마치고도 지구로 돌아올 때에도 좀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 이제 글을 썼던 글인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을 보면 자기가 이 우주선 창밖으로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창밖으로 보니까 별이 하나 보였다. 근데 그 별이 한 축구공 정도만한 크기로 보였다고 해요. 근데 너무나 아름답더래. 너무나 아름답더래. 그리고 그 별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였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별을 보면서 생각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나서 자신의 그 우주선 그 공간 안에서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 작은 공만한 지구를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자기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죠.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저에게 그런 관심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저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습니까? 그런 고백이었어요. 이 우주 안에는 진짜 수억만 개, 뭐 지금 제가 정확한
단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행성과 별들이 있고 공간들이 있고 그 별들 가운데에서도 작고 작은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일 뿐인 저와 우리들이에요. 근데 이 우리들을 그렇게 특별히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저 지구 속으로 들어오셨다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니, 저 지구가 하나님 눈에는 그토록 크게 아름답게 보이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어찌된 사랑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어찌된 은혜입니까? 그렇게 고백했다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십자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십자가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관심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또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굉장히 긴 지금 사설을 우리가 풀었는데, 인간의 몸을, 그러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하시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그것도 아주 작은 소도시요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의 그곳에 오세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어디로 오시냐면 정말 낮고 천한 곳으로 오세요.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 공간은 바로 구유 위로 오세요. 구유 위로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 곧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유 위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이 저는 동시에 은혜가 돼요. 함께 은혜라고 생각해요. 구유 위에 누우신 아기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돼요. 그 시작이 없으면 그 종착역에 도달할 수가 없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알리는 여러 상징과 이미지 중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국간과 구유. 그런데 제가 그림을 다 많이 살펴봤어요. 인터넷 뒤져가면서 찾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책 안에도 있는 여러 이미지들을 봤어요. 근데 그 그림들을 보면요, 그 그림들을 아무리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이라 하더라도 대체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참 아늑해 보여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아늑해 보이고 상당히 깨끗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누우신 구유는 굉장히 포근하고 신비하고 아름답게 보이게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번 누워볼만 하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실제는 어떻겠습니까? 실제는 가축을 키우는 축사 여러분 가보셨어요? 요새 완전히 그 자동화 시스템을 돼서 카메라 설치 다 해놓고 전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해서 소를 키우는 분, 제가 뭐 100두 이상 소 키우시는 분 축사에 가봤는데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아주 현대식이고 깔끔해요. 그래도 거기 제가 누워 자라면 못 자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위생적이 되고 현대화되었다고 해도 깨끗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눕고 쉴 만한 공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옛날 가축 먹이던 여물통 축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했는가? 거기 사람이 누울 만한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서 누울 수도 있겠지만 누울 곳이 못 됩니다. 그 가축을 그런데 먹이던 소 여물들 주던 그 여물통이 구유인데 그 구유에 갓 태어난 아기를 누여야 되는 현실이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측은하기만 해요. 그리고 그것이 요즘도 아니라 2000년 전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주님 그렇게 오셔야 했습니까? 그렇죠? 그런 질문과 의문이 들죠.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를 단 한 장의 이미지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 한 컷을 찍어서 우리에게 각인시키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는 광야에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장면에서 명확하게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이게 다 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신 목적을 변명해 보여주시잖아요.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이 이렇게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이 죽으심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목적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구유 위에 누우신 것은 영광을 위해서 오시는 자리가 아니라 죽음을 위해 오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성탄을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라는 얘기로 했을 때에 우리에게 너무나 받아들이기 쉬운 이미지로 말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러나 그 말씀이 말씀되는 현장이 되고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있어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그것도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구유 위로 오시는 주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유 위에 누우신 것은 영광이 아니라 죽음을 위해 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장차 당하실 것인가 처음부터 보여주시는 장면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구유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과 동일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구유와 십자가라고 제목했어요. 구유와 십자가는 동일한 이미지다,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의 마국간과 구유는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와 동일한 거예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유도 십자가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구유도 십자가도 이거는 세상 사람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거리끼는 일이었다. 불편한 현실이었고 원치 않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구유는 짐승들이나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밥 먹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눕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들 지는 거예요. 그 시대 가장 흉악범, 가장 최하,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구유와 십자가로 오시는, 구유로 오시고 십자가를 위해서 오셔요. 그렇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구유에 누우시고 또한 세상의 영광을 거절하시면서 십자가 위에 달리심으로 죽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오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축들이 있는 구유 위에 태어나시고 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구유 위에 누우신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은혜, 성탄의 은혜, 그리고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극진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의 은혜를 깊이 새기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은혜, 성육신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유에 누이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함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 불렀잖아요. 성탄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구유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성육신 하심은 사랑이에요. 이것이 성탄의 은혜예요. 성탄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성탄의 사랑과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주님, 구유 위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 은혜와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 때에는 회개함으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셔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감격을, 이 가슴 벅참을 늘 경험하면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여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마음으로 생각만 하면 감격되고 감동되어 모든 현실의 어려움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러한 은혜의 사실들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3장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성탄절 봉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23장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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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은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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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노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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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몸에 다 열어서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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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나심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과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오심의 은혜를 대림절 기간 동안 회개와 묵상함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을 맞아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간절히 구하오니 말구유 위로 오시는 예수님처럼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가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성도의 삶을 살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맞아 우리의 회개와 찬양을 함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또한 동방박사들처럼 준비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드린 손길과 올리는 마음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성탄해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서로 우리 좌우의 분들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실 텐데, 먼저 저와 여러분 함께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여러분들도 성탄의 기쁨이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이렇게 복잡합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뒤에서 인사하시. 좌우의 분들 보시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네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면 이제 성탄의 기쁨을 담아서 작은 이제 애찬을 뒤에 우리 권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준비해 주시고, 또 장로님과 함께 다 같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 함께 나눠주시고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신 손길들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이제 또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내일은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동일하게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뭐 내일 이제 주일에 정식으로 이제 다 광고들과 공고들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제 예배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올해 예배, 남은 예배가 이제 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금요일 오후 11시 40분에 이곳에서 동일하게 예배가 있고, 송구영신 예배 때는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오해가 있는,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성찬에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고, 더 개정이 되어서 이제는 7세까지 6세까지 유아 세례 받을 수 있고, 7세 이후의 아이들은 아동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해서 세례 받은 사람은 연령을 이제 떠나서 모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성찬 포도주를 이제 교회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가 있어서, 그 현실적인 문제니까 좀 대체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함께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정에 자녀들이 있거나 세례받은 아이들이 있으면, 유아 세례 받았거나 그러면 아이들 함께 데려오셔서 성구영신 예배 때 가족과 함께 참여하시고 성찬에 모두 참여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자세한 것은 이제 또 내일 주일날 예배 때 또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1절과 4절, 우리가 찬송가 115장 1절과 4절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1절과 4절을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은혜와 진리 대신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와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구유로 오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시는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도됨을 위해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내조하심이 성육신의 은혜를 깨달아 주님의 낮아지심과 죽으심을 본받는 성도 되기를 다짐하는 성탄의 성도들 위해, 특별히 사랑담은 우리 교회 성도들과 권속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또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준비하신 함께 그 애찬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뒤편